다윈의 진화론, 이것이 어쩌면 그 다윈주의가 인류 역사에서 정말 파격적인 영향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철학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다윈이 더 큰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다윈을 보게 되면은 인류의 커다란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다윈이 과연 무신론자냐라고 하는 그런 큰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윈의 종교관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윈이 직접 고백한 그런 기록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 다윈이 원래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죠, 사실은. 성공에 속한.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화론의 발견, 이것이 결국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윈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가 남긴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가 불가지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과연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아니면 그 중간인 불가지론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단정해서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남긴 기록들이 그래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가 흔들렸던 것은 뭐냐면 진화론의 그 발견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록들을 발췌해서 소개한 글들을 보면 고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신관이 흔들리게 된 것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자신도 이 불치병을 앓고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신의 불치병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10대의 딸을 결국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마음속에 물음이 생긴 겁니다.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냐면 10대의 딸을 잃은 것이 이 다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긴 기록들은 결코 이 진화론을 연구하고 진화론을 발표했던 그것이 결국 기독교 신앙을 버린 그런 요인은 아니다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기록들이 결국은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남긴 기록들을 유추해서 그 자료들을 정리한 것에 의해서 보면은 자기 자신은 불치의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10대의 딸을 결국 잃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가 신앙을 버린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 신앙은 버렸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가 무신론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또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뭐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무신론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지론자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자냐, 아니면 신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윈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찌 다윈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고난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고난이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월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질문들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질문이 어김없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고난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난들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도 고난은 난제입니다. C.S. 루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도 그 고난에 대한 책을 썼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책을 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의 주장은 고난은 난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현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양한 고난들을 끊임없이 겪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해서 내일 또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산. 지금 편안하다 할지라도 바로 1시간 뒤에 이 평안은 깨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는 누구가 이 고난에서 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경건하든 경건하지 않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 아무도 이 고난에서 제해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풀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 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방대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최소한의 고난에 대한 해석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사실들을 주입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정직한 고민, 정직한 의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고민들, 그리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풀지 못했던 그런 의문들, 이런 것들을 정말 꺼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들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 하면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가 그런 것에 관심 갖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참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꼭 목회를 은퇴하고라도 꼭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머리가 깨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진리를 찾아갑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저 내면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질문과 의문들을 언제나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답을 찾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저명한 저술가들이나 신학자들, 아니면 또 다른 인생에 대한 문제들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그런 것에 관심이 있겠느냐. 언제 한번 실험적으로 시도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기대를 한 제가 멍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초연한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가게 되고, 지적인 호기심이 좀 있고,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뭔 관심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도 다 이 소화를 못 시키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 지적 호기심들이 좀 많은 사람들을 집합시켜서 진지한 정직한 질문을 하고 토의를 하면서 좀 답을 찾아갈 때 훨씬 더 그게 빠를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앉아서 제가 무슨 거짓말을 치겠어 하면서 입신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평생 들어도 별로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나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의문점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시가니까 앉아 있는데 그냥 귀에 들어오면 듣고 안 들어오면 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감흥이 없는 겁니다. 조금 더 공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벌써 입신 상태에 들어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난의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뭐와 같은 것이었냐면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그러면 여러분 실험하고 싶으면 혹시 나무 있으면 뿌리를 뽑아가지고 딱 이렇게 놔둬 보십시오. 바로 그냥 이파리가 말라서 팍 죽나?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꽃도 마찬가지는 꽃도 꺾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꽃다발 선물 받으면 받자마자 시듭니까? 좀 꽤 시간이 지납니까? 그 얘기입니다.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이 나무 뿌리가 땅에 뽑혀 있을 때 그에게 오는 것은 다 뭐겠어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죽음을 향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은 다 어디를 향해 목표점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뭘 향해서 가고 있을 것 같아요? 슬프게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향점이 그건 거예요. 고난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째 뽑혀가 탁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즉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결국 이 나무에게 오는 것들은 다 한결같이 고난인 겁니다. 잠시 햇볕이 쬐일 수도 있어요. 또 뿌리가 뽑혔는데 잠시 뭐가 내릴 수도 있어요?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연장시키는 것뿐입니다. 그 햇볕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나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결국은 뭐냐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뭐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뽑혀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잠시 햇볕이 이 나무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땅에 받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죽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거부가 된 것과 상관없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했어요. 그냥 막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그냥 다 내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죽음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그것은 뭐예요? 항구적인 게 아닙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햇빛이 쬐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러한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실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사는 겁니다.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잘 돼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못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합니다. 도둑질하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항구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여기서 아무리 큰 깨달음을 받고 여러분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해도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역시 뭐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다고요? 고난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건,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이 받는 복들은 결코 뭐의 면제부가 될 수 없냐면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의 면제부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고난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현실적 이유들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뭐 하지 말라고요? 고난받지 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또 뭐예요? 도둑질, 또 뭐예요? 악행,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뭐 받지 말라? 고난받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받게 되는 고난은, 현실적인 고난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의 죄, 자신의 죄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현실적인 이유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짓는 죄가 나에게 뭘로 작용할 수 있다고요? 고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뭐라고요? 살인. 너희 중에 뭐예요? 도둑질. 너희 중에 뭐예요? 악행. 너희 중에 뭐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뭐 받지 마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을 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되면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현실적인 고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냐면 각자의 죄, 원죄 말고예요. 자, 죄가 고난의 근원적인 이유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15절에 얘기하는 것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살면서 짓고 있는 죄를 얘기합니다. 원죄가 모든 고난의 근원적 이유라고 한다면 현실에 있어서 직접적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자, 살인을 해요.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어떤 이유로도 예를 들어서 그게 죽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여러분. 자, 도둑질해요. 또 악행을 해요. 그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결국 그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고난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모든 인류의 고난의 근원적 이유라고 한다면 현실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고난의 이유는 자신이 짓는 죄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고난의 현실적인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말이에요. 전쟁. 내가 전쟁 일으켰어요? 이 중에 여러분 전쟁 일으키신 분 없어요, 그렇죠? 전쟁은 내가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도 안전해요. 그런데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그냥 막 총을 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과는 아무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어요. 심지어 강도에 의해서 내가 뭐를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사기꾼에 의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의 죄예요? 아니에요. 누구의 죄예요? 다른 사람의 죄예요. 억울하죠. 근데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에도 고난 당하지만 또 누구의 죄 때문에도 고난을 당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자, 테러를 일으킨 사람이 누가 죄를 진 거예요? 테러범이지. 강도가 들어서 나에게 큰 고난을 줬어요. 누가 죄를 진 거예요? 나예요? 강도예요? 강도예요. 사기를 당해서 누가 죄를 진 거예요? 사기꾼이. 근데 고난은 누가 당해요? 내가 당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 중에, 현실적인 고난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 억울해하지 말아요. 때로는 내가 죄를 져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고난도 당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한다고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꼭 죄 때문에만 고난을 당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졸음운전은 이걸 갖다가 의도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깜빡해서 뭐 했어요? 졸았어요. 그래서 사고를 났어요. 자, 내가 졸아가지고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계획적이지 않아요. 피곤해서 운전하다가 뭐 해요? 졸아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사고를 내서 그 사람도 고난당하고 나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닌 뭘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요? 화실로도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쉽게 보지 마세요. 과실로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에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그래도 내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강도라든지 또 뭐 이상한 뭐 테러범이라든지 그들의 죄 때문에 내가 뭐까지 이룰 수도 있다고요? 생명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 노출되어 있는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과실로 인해서도 뭘 당할 수 있다고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부주의해서 기계를 다루다가요, 기계를 다루다가 다친 손을 잃은 사람도 있고 다리를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생산 공장에 이 기계들이 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다루다가 내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절단기에 손가락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또 팔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명을 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고요? 과실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과실로 인해서 우리는 또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내 과실로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과실로 내가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죄로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 죄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실로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과실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또 뭐예요? 나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홍수는 내 직접적인 죄도 아니잖아요. 과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요? 재산을 다 잃는 사람, 또 몸에 상해를 입는 사람. 어디 홍수만 있어요? 태풍도 있잖아요. 지진도 있잖아요. 화산도 있잖아요. 가뭄도 있잖아요. 폭설도 있잖아요. 혹한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합니다. 이거는 내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내 과실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과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우리는 고난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내 과실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과실로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 과실로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도 나는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한 발자국 이상 지금 떨어져 있다.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을 거예요. 나는 고난과 지금 상당히 많은 거리를 두고 있어. 고난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닥쳐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고난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 과실이나 다른 사람의 과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고난당하는데요. 믿는 사람은 여기에 고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고난일까요?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오늘 지금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읽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인은 평안하고 의인은 복을 받고 의인은 은혜를 받고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뭐가 많대요? 고난이 많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신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런데 이 상속의 내용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영광만 상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뭐예요? 항상 좋은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고난은 언제의 고난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그럼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현재의 영광입니까? 미래의 영광입니까? 나타날 영광이에요.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영광이 많겠어요? 고난이 많겠어요? 현재는 고난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 영광은 현재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들의 삶 속에서 현재적인 것은 대부분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만 봐도 그래요.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냐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고난을 상쇄시켜 줄 만한 그런 은혜를 주거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슴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연속해서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믿어가지고 뭔 좋은 걸 받겠어 하면서 자기를 또 이렇게 설득을 해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복을 받고 영광을 받을 만큼 자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바울인들 손들 나가면 손들 수 있겠어요? 손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어요. 왜요? 내가 죄인 중에 뭐래요? 개수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손을 들어요?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손을 들 수 있어요? 천만에 다윗은 잘 알아요. 나는 벌레와 같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설계도를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 그림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영광 이것만 보는 겁니다. 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대. 그런데 언제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빼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을 빼놓는 거예요. 이 고난 조금만 참으면 나는 드디어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이 고난 조금만 참으면 이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애 동안 그런 날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제일 상처를 받을까요? 자녀입니다. 내 자녀들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믿을 필요 없다. 적어도 자녀들은 자기 부모만큼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부모는 성실하게 사셨어. 다른 사람들 TV에 나오는 것들 보거나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봤던 어른들은 사기도 잘 치고 막 이렇게 그냥 잔머리도 굴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성실하게 땀의 대가로 살아왔어.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리고 시간만 되면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밖에 몰래고 교회 밖에 몰라. 근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기꾼보다 못 살아. 내가 알고 있는 큰 겉모술수를 쓰고 탈세하고 막 남 속여먹고 이런 사람들은 재산이 자꾸 늘어가는데, 우리 집은 자꾸 재산이 찌그러져가지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월세에서 원룸으로 갔어. 말년에 우리 부모 사는 거 보니까 어디서 살아? 원룸에서 살고 있어. 그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난 우리 부모처럼 살기 싫어. 난 저렇게 살기 싫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이런 충격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뭐든지 뭘로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다고요? 샤머니즘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뭘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샤머니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미신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탁월한 재주를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봐요.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불교 원래 저런 종교 아니에요. 심지어 불교를 뭐라고 해요? 철학이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별게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저기 점 보는 데나 또 이렇게 이렇게 징징징 이렇게 굿하고 막,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게 불상을 모셔놓고 있잖아요. 뭘로 만들어버려요? 거의 미신으로 다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미신처럼, 목사님이지만 미신처럼 그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 권사님이지만 미신처럼 그렇게 복채받고 뭐예요?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이렇게 점 대신에 그렇게 예언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우리 사회는 어떤 종교가 들어든지 뭘로 만드는 은사가 있냐면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안 할 뿐이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이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미신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미신을 빼버리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미신적인 요소가 강하고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금방 부자가 될 것만 같고, 안 나왔는데도 나왔다고 하고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별짓을 다 하면 교회가 붕해요, 안 붕해요? 어마어마하게 붕해요. 날도 날 것 같고 나도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정말 어렴풋이 알아가지고는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묘한 진리 속에 들어가서 그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놀라운 세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성경의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현실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래요? 현재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면 영광은 어디를 약속하고 있어요? 장차입니다.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그 나라, 현재적인 나라는 불완전한 겁니다. 결국 완전한 약속된 이 완전한 나라는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미래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으리라? 고난은 언제 얘기해? 미래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현재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현재적인 겁니다. 그런데 약속한 나라는 현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재적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완성된 그 나라의 모습은 미래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현재 확실한 것은 뭐가 있어요? 고난은 확실합니다. 그의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확실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볼 거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이 너무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봅시다. 이제는 성경대로만 보지 말고 오늘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보지 말고 우리의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자,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능가하는 겁니까? 봐요. 그런데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팍 발로 차버려야 됩니까? 아니 그대로 하세요. 발로 팍 차버려야지.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참나.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한번 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뭘 받으래요? 이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겨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발로 밟아버려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을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 하지 말래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래. 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이 살았던 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지리도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아들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 바울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막 그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뭐 하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굶고 끌려가고 갇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과 고난이 어찌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세요. 여러분, 아멘 하고서 감격해서 눈물을 쫄쫄 흘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많이 받으시오. 그러면 웬 저주야?
상당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 받잖아요. 봐요. 하나도 감동한 빛이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나?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저는 지금 목사야. 뭐야 저것? 뭐 성경 있는 대로 내가 뭐 가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주잖아요. 제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기지도 못하면서 맨날 지어 터지고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세요. 그럼 아멘 하면 또 뭐 한 주간 동안 뒤지게 어디 터지고 오면서 또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세요. 그럼 또 아멘 아멘. 여러분 뭐예요? 잠시 환각 상태를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또 환각이 깨면 뭐예요? 또 왜 지어 터지는 거예요. 지어 터져. 또 잠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나가면 뭐야? 뒤지게 터져요.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러도 그때는 뭐 한 거가 된 것 같아. 근데 또 나가면 뭐 뒤지게 내 믿음이 부족해.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이제 금식을 해야지. 근데 금식을 하면 더 받아 터지고 들어오는 거야.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기며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읍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나와 함께 은혜를 받으라. 나와 함께 충만하라. 나와 함께 능력을 받으라. 나와 함께 권세를 받으라. 이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뭐 받으라? 고난 받으라. 이걸 바꿔서 만약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은혜 받잖아요. 오늘 교회 괜히 왔네. 내가 뭔 고난 받으러 교회 온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는 뭐 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12절을 또 보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경건하게 살면 뭐 해야 돼요? 박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박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걸림돌이 많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요.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전부 신처럼 맞더라. 이거라고 여러분은 교주입니다. 조만간 여러분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이만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요. 좀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협조 안 해주고 저 사람이 물어뜯고 저 사람이 넘거뜨리고 그럼 여러분은 절대 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고 그냥 막 영웅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넓은 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2의 이만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협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는 사람이 그냥 졸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대로 가고 있어요. 교회도 별로 부흥하지도 않지, 주차장 문제도 잘 해결되지도 않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잘 되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기고만장해서 제2의 이만희 아니고 김종원이 되겠죠. 감사해요. 잘 안 되는 것에 감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뭔가 정말 잘 해보려고 할 때 잘 되던가요? 그럴수록 안 되던가요? 안 돼. 그게 정상이야. 박수. 그게 정상이야. 내가 이제 팀장이어가지고 정말 잘하고 싶어. 막 그냥 돈도 아끼지 않고 밥도 사주고 말이야. 정말 나 혼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박수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또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도하라. 계속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 받으래요? 복 받으래요? 여러분 뭐 받으래요?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받는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받으라. 고난받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해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없이 이 길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마지막으로 이 한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을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셨죠? 궁금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었잖아요. 알기 싫었었어요?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이야. 직접 알려주시면 금방 그 뜻대로 살 것 같지 않았어요? 오늘 그걸 알려드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 같았잖아요. 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했잖아요. 오늘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도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갑자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룩해지셨어요? 다 입신하신 것 같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주의 일하다가 여러분 요거도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니 제일 쉬운 방법 아니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런데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막 욕을 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감사해. 이 쉬운 삶을 놔두고 왜 여러분은 어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 앞으로 쉽게 삽시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선한 일을 했는데 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뭔 저렇게 하냐고 누가 이렇게 여러분 했어요? 감사한 거 마세요. 하나님 나 오늘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쉬운 거를 말이야. 내가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렇게만 내가 어렵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이 바보 맹추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이 정말 힘든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준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무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몰랐어. 에이, 오늘 오신 분들은 남한테 절대 얘기해 주지, 집에 남편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 평생 여러분만 가져요. 여러분만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아주 제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쉬운 방법. 내가 선한 일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요거도 먹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줬어요? 나 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진심이었어요. 거기는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고 내가 뭐 탐욕도 없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누가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발끈하지 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진 거야.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건 요거도 먹고서 손해고 또 내가 뭐예요? 화를 내서 손해야. 이제 역시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했어. 내가 진짜 주님밖에 몰랐어. 내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누가 뭔 일을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정색을 하고 나한테 그냥 막 도끼 눈을 하고 막 날 쳐다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건 꼭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저분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셨어. 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못 알아듣나? 여기 있는 분들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 공감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고난 현실적인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자신의 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 세 번째는 과실, 네 번째는 자연죄,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세상에. 그러면 5가지 다 봐요. 심지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대요?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데다 고난을 하나 더 갖다 주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고난 없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실적인 이유는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 과실, 자연재해, 또 심지어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고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랑을 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겨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을 해도 고난이요, 선을 행해도 고난입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을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